2년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그거를 조금 복습하고 살짝 훑고 오늘 진짜 해야 될 걸 하겠습니다. 자, 미혹하다라는 단어가 뭐죠?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정신이 헷갈리며 갈팡질팡 헤매다. 지금의 시대는요, 지금 미혹의 시대입니다. 미혹의 시대라는 건 뭐냐? 복음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믿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 미혹의 시대예요. 유혹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미혹은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비진리를 쏟아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짜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지 않는 이상은 분별이 안 됩니다. 분별이라는 걸 뭘 많이 그냥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가지고 삶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고 미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느냐, 그걸 좀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려고 해요. 누가 누구를 미혹하는가? 이거 누가 어떤 분이 사마귀라고 하셨어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을 사마귀라고 합니다. 그죠? 사마귀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하게 한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헷갈리게 하거나 맹목적으로 만든다. 세상에 매여 살게 한다. 상처에 매여 살게 한다. 또 자기를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연민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살아가는 회피형 인간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부르심 설교 들으셨죠? 부르심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얘네들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시작하기 전에 공생에 예언하신 말씀, 이걸로 시작하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보이시나요 혹시? 네니오는 뭐죠?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이거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시고 메시아가 하실 일이 이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더 중요하지만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죄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 결국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의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분별하여 그 미혹이 아니라 미혹의 수준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뱀의 속성,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 누가 꼬셨죠? 뱀이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뱀이 용이 됩니다. 용이 의미하는 바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속성이 뭐냐? 첫 번째, 이 똑같습니다. 옥리, 뱀 옥리죠. 옥리. 한번 물면 잘 안 돋습니다. 빠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뱀은 죽은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불교나 이슬람 사람들이 전도 안 합니다. 이단들은 어디를 들어갑니까? 교회 명패 있는 집만 갑니다. 살아있는 거, 세상에서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죠. 그들만 노립니다. 그리고 얘 혀가 낼름낼름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갈래로 가 있죠. 한 입 가지고 두말한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누구라 했어요? 구라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가 기어갈 때 쭉 가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갑니다. 그렇죠? 똑바로 가지 않습니다. 제멋대로 갑니다. 그리고 독, 여러분 뱀의 독이요, 이렇게 나오게 할 때 하면 찍 하고 뿌리죠. 양이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매우 적어요. 극소량이에요. 근데 극소량인데 엄청 세요. 그러니까 미혹해 한다는 건 뭐냐? 진리를 집어넣고 그 안에 마치 조금밖에 없는 극소량의 독을 섞는 것과 똑같아요. 몸에 해가 안 돼, 먹어도 돼. 근데 우리가 볼 땐 뭐예요? 이미 동물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마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 죽었어, 뭐 이렇게 안 하고요. 우리 가운데 생각을 넣고 비진리를 집어넣어서 알아서 죽어버리게 만든다고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대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와 교회, 신앙에 대해 열심과 열정이 있는 성도와 교회, 그리고 미혹의 이유는 실족하게 하는 것, 또 구원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실족하게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만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안에서 보면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따가 다시 잘 보여드릴게요. 미혹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가는 대로 가다 보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게 연어 아닙니까?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죽을 걸 알면서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 우린 인생이 그런 인생. 우리는 세상 가운데 미움받을 수밖에 없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는 이상 미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진짜 가운데 있지 않는 이상 미혹을 분별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혹조차 인식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지난번에 한글에서 그냥 빵을 넘어가는 거예요. 비판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진리에서 벗어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함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자아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져야만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상처에 내가 묶여 있어, 내 안에 어떤 과거의 상태에 매여 있어, 아니면 내가 어떤 것에 매여 있어, 이러면 미혹을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되어 상처가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이 하지 않아야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가운데서 미혹되지 않는 것.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순결한 신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왜 미혹될 수밖에 없는가? 욕망과 본성을 따르는 인간의 죄성,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인간은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교성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마음 가운데 절대 공간을 놔두셨어요. 영혼의 공간을. 이 공간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앉을 수 있는 보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텅텅 비어있다는 건 아니까 허망한 거예요. 배고픈 거예요. 우리가 밥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헛헛하죠. 그러니까 자꾸 냉장고 문을 열어요, 안 열어요? 계속 열어야 되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메인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먹으니까 건강해져요? 건강 안 해지죠. 살이 쪄요, 안 쪄요? 살은 찌죠. 배는 부른 것 같은데 살은 찌고 몸에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계셔야 될 분이 하나님인데 이것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 안에 종교성,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냉장고를 열면서 다른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 이게 도박 중독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사상에 취해서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이게 다른 종교를 향하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마음 매트를 갖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지에 석가모니 앉혀놓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같이 앉혀놓으니 허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고, 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절대 공간, 그분이 하나님이 되어셔야 한다. 또 넘겨주세요. 자, 이게 뭐죠? 왼쪽이 화려한 건 대체로 힌두교입니다. 이 안에 보면 다 뭐하는 간에 다 그냥 서 있는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음란한 조각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옛날부터 우리 보셨죠? 옛날에 이방신을 섬길 때 만신전 같은데, 아니면 에베소에 있었던 아데미 신전 같은데, 그런 신전은 뭐 있어요? 밑에 방이 있죠. 룸이 쫙 깔려 있죠. 남창 여창이 쫙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창하고 관계를 맺고 남자들은 여창녀하고 관계를 맺죠. 그 이유가 뭐예요? 신을 흥분시켜서 신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문란해니까 성병을 걸려, 안 걸려요? 성병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민족 우상들한테 가서 비는 거죠. 그래서 부적을 하나씩 가져옵니다. 이 성병을 낫기 위해서. 왜? 이게 신적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했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몸에다 새겨넣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신의 시작입니다. 문신이 뭐에서 나왔어요? 성병을 낫고자 하는 그 이단, 그 부적과 같은 거를 몸에다 새기는 거라고요. 하여튼 그게 이제 힌두교. 불교죠. 이건 뭐예요? 이슬람교입니다. 마호메트에게 신의 계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종교성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죄를 찾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됐을 때 다른 종교를 흡입하는 것처럼 내 안에 모시고 산다는 얘기죠. 다음이요.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뱀이죠, 뱀. 뱀이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여기 가운데 누가 앉아 있어요? 저 귀 큰 거 보면은 석가모니죠.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불교가 무슨 불교죠? 갑자기 헷갈리네.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불교가 뭐죠? 대승불교인가요? 대승이죠. 이거는 소승.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는데 소승으로 가면 다 이렇게 뱀 같은 게 나옵니다. 다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유교 문화도 있고 모두 있으니까 좀 더 완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절 가면 불상들이 어떻게 있어요? 되게 근엄하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고 돈 줘 막 이러고 있고, 어떤 데 이렇게 막 누워 있고 막 온화한 미소 막, 그렇죠? 그런 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종교성 안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종교성을 따라갔더니 수메르에 있는 여신 이난나, 또 수메르에서 다음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 그리스의 아프로디테, 힌두교 로마의 비너스, 이게 똑같은 계보로 이름만 다르게 흘러내려오고 있더라. 이게 바로 종교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하여튼 넘기겠어요. 그래서 종교성은 뭐냐? 만들어진 신, 인간이 만든 신. 그래서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신, 나를 좀 화내지 않고 좀 잘 복을 줄 수 있는 신. 그러니까 뭘 바쳐요? 자꾸 뭘 바치는 거죠, 갖다가. 사단은 이러한 인간의 욕망을 향한 종교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기 시작했다. 이슬람과 동방 종교의 카톨릭처럼 부분적 진리로 전체를 속이는 일, 힌두교나 불교, 기타 샤머니즘으로 속이는 일, 기복 신앙과 같은 일을 속이는 것, 그리고 종교와 문화와 전통으로 마귀의 진을 아주 견고히 우리 가운데 쳐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기독교라는 거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종교에 있으니까 기독교 하니까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처음의 인생의 시작부터, 역사의 시초부터 하나님은 원래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러나 그 안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생겼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썼고, 그것도 모르는 자들은 마음이 허망하니 절대 공간이 있으니 모든 물어다가 갖다 넣고,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니 내가 복을 받는 길을 찾았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기복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옛날에 다녔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거기 있을 때도 제가 청년들 안에서 전도사님하고 막 이런저런 싸움을 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근데 말씀을 왜 안 가르쳐주냐. 그래서 또 안 가르쳐줘서 제가 큐티를 시작했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공부한 거 가지고 청년들하고 나누기 시작했다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집이 망하게 되지 망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좀 더 잘 돼서 영광을 드러나게 하소서. 다 기복이었어요. 전부 다. 방언을 하고 다 하는데 사는 꼬라지들이 보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지저분해가지고.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신앙.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성령께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그런 건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미혹되어지는 거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슬람, 이슬람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여튼 수니파, 시아파 하여튼 이건 넘기겠습니다. 힌두교, 이게 세계의 세 번째 종교래요. 힌두교도 막 영적 체험이 있는 거 아세요? 모르시죠? 힌두교도 방언이 있어요. 힌두교도 방언이 있고 다 있어요. 이게 막 종교성이 막 있어요. 우리랑 다릅니다. 근데 들어보면 이게 소름이 끼쳐집니다. 그리고 소승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다. 여러분 명상학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힌두교의 색채입니다. 요가 있죠? 이거 다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요가는 뭐예요? 그 동물의 몸 비틀어가지고 막 이러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다 자기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의 모습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영성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걸 어디에다 접목해요? 신을 기쁘게 하려고 뭐 했다고 흥분시키려고? 성행위를 했다 그랬죠? 그래서 카마수트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 요가의 그 자세를 통해서 성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 신의 결합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카마수트 이것도 힌두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니까 마음학교 막 이런 거 있던데 옛날엔 뇌호흡이 있었고 요즘 마음학교 하여튼 이런 거 있잖아요. 명상 다 여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건강을 해서 내가 요가를 해둬야지.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 형상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안에서도 가짜가 있겠죠. 가짜 그 안에서도 가짜가 있습니다. 그 가짜는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자 스트레칭 하시고요 이런 데 있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딱 보면 느낌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요가는요 진짜 같아요. 분위기가 딱 있습니다. 그 안에 등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구조부터 뭔가 아주 깊은 사람입니다. 향을 피우는 데도 있고요.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쫄쫄이 있고 자 어서 오세요 회원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회원님 살 더 빼셔야죠 이런 데 가짜입니다. 근데 가짜 진짜 분별하기 어렵다니까요. 다음이요. 소승불교 왼쪽에 뱀 있죠? 오른쪽 대승불교 있죠? 많이 다르죠? 이게 문화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미혹은. 우리나라는 뭘로 접근하는지 아세요? 문화적인 걸로? 효도, 제사. 다른 나라에서 별로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제사 때문에 싸우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 나라의 문화에 맞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장 알죠? 기장, 한신대, 기장, 도올김용옥 나온대. 그리고 사회운동한다는 좌파 목사들 다 거기 출신. 평화나무 김용민 이런 데 있잖아요. 다 거기 출신들. 거기는 예수 믿는 자들 아닙니다. 그런 믿는 자들이 뭐하냐? 그런 아까의 종자형 같은 거 일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섞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 이 사람 이름이 뭐지? 성철스님 이거 얘기했었죠? 성철스님 뭐라고 했어요? 이분은 지금 우리나라 불교의 3대 안에 들어가는 영험한 스님이십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일간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일면은 아니고 하여튼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근데 뭐라고 나오느냐 읽어드릴게요.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로 거룩한 부처입니다. 사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시기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워도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처가 뭐래요? 사탄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기자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저희 중생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내 말은 믿지 마 그랬더니 네 하여튼 겸손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세요. 내 말이 다 거짓말이라니까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진짜 영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 종교 안에서도 진짜 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분은 부처가 거짓말하는지도 알고 다 사탄인지도 알면서 그 일을 향해 가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릅니까? 불쌍한 중생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이건 넘어가고요. 하여튼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하여튼 헛소리를 합니다. 로마 카톨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초대교회와 완전히 흐름이 다릅니다. 제가 역사를 전공했는데 역사를 공부하다가 봤는데 로마 카톨릭 전에 초대교회였대요. 초대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이 됐대요. 근데 로마 카톨릭을 보니까 기독교랑은 달라요, 같아요? 너무 달라요. 이게 어떻게 연결고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보게 했는데 이걸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다 뭐 얘기하느냐? 종교개혁으로 가서 구교고 신교다. 원래 우리는 하나의 그래서 둘로 나눠진 것이다. 그래서 구교 여기는
아버지 교회, 여기는 신교, 아들 교회. 그래서 우리는 합쳐져야 될 갈라진 형제들이다. 이 얘기만 주구장창 책에 나와요. 기독교 신학교 가도 역사책은 다 그 책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는데 몰라요. 그걸 왜 하려고 하래? 똑같은 거래. 아무리 생각해도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한 거죠. 그래서 찾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책 몇 권을 발견하게 됐고, 알게 됐고, 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게 됐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은 그냥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WEA든 WCC든 교회를 미혹하는 세력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어왔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나?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아버렸고, 큰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넘어가 버렸고, 10개를 줄 세워놓으면 한 7, 8개 이상은 다 넘어가 있는 교회고, 또 남아있는 교회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지,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를 정도로 헤매게 만들잖아요. 그 시작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하려는 핵심입니다. 세계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종교는 뭐예요? 우리 절대 공간을 채우려고 했던 인간적 시도. 근데 이 인간적 시도를 누가 들어와서 그 시도들을 묶어서 냈느냐? 이게 사탄이라는 거죠. 마치 바벨론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종교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문화도 이용하죠. 예전에 처음 시작한 건 종교를 이용했던 겁니다. 다음이요. 자, 역사적 조작 사건. 역사가 한번 왜곡되잖아요. 한번 왜곡시켜놔서 그 왜곡된 것이 우리나라 보세요. 교과서로 채택이 되죠. 저는 어렸을 때 국사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구한말, 근대사를 공부하는데 연결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구한말의 역사를 계속 보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았어요. 왜 저는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역사를 공부한 좋은 점이 뭐냐면 앞뒤 기승전결을 잘 문맥을 가지고 갑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근대사에 와서는 이게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맞아 떨어지지? 뭐가 문제지? 이걸 가지고 추적하고 따라가 봤더니 교회 역사가 빠졌습니다. 조선말, 구한말 때는요, 선교사가 들어와서 했던 일이 결국은 3.1운동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독립운동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3.1운동까지.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했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렇게 끼어있는 민족이 어디 있어? 갑자기 자유를 찾는 민족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학교부터 시작했고, 그 학교는 뭐냐? 선교사들이 가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자유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 때 태극기를 가지고 나온 데가 어디냐? 학교, 교회에서 치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빼버리고 우리나라 역사를 만들어버리니까 앞뒤가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대로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뭘 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나라는요, 진짜 그냥 나라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빌드업을 해오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역사적 상황을 보잖아요. 이승만 같은 존재는 사실은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완전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너무나 친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나라의 이름을 정할 때 70%가 조선인민주의공화국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나라의 수준 가운데 하나님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딱 세워놔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쫙 치고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은 책을 쓰고 뭘 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영감에 의해서 갔더라고요. 이승만이 나중에 뭐라고 했냐? 통일을 해서 우리나라는 중국과 대륙을 향하여 선교를 향해야 되는 나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건 얼마나 앞서간 겁니까? 그 사람이 지식으로 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완전히 그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사를 그렇게 안 가르치는 거예요. 좌파 세력들이 사학과를 가고 돈 못 버는 역사학과를 가고 선생님이 되고 교수가 돼서 논문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고 교과서를 바꾸기 시작하고 뭐 하면서 어떻게 역사가 완전히 반전 왜곡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뭐예요? 그 뭐죠? 3번 하려고 했던 게? 그 신자유선이 뭐죠? 이승만이 그 쫓겨난 이유가 삼성개헌. 역시 그 삼성개헌을 했다는 거죠. 그것만 본다는 거죠. 사실 그 마지막에 뭐 했어요? 이승만은 부정선거 안 했어요. 그 부통령이 했지. 이승만과 함께 그 대결했던 사람이 이름 뭐죠? 장면인가? 아닌데, 장면 아닌데. 하여튼 누가 있었어요. 그 사람 갑자기 심장마비 돼서 죽었다고요. 이승만은 부정선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부통령 이기붕이한 거지. 근데 그거 가지고 책임지고 내려온 거죠. 4.19 백성들이 깨어났구나. 근데 그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가는 거죠. 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독립운동을 6.25 때 이제 전쟁 터를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아세요? 근데 혼자 도망갔다고 얘기하죠. 그 한강대교 철거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역사를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다음 세대는 뭘 배워요? 왜곡된 역사를 배우잖아요. 공과 과가 있어요. 잘못한 건 당연히 있죠. 근데 왜 공까지 없애져 버리냐? 이거는 역사적인 흐름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뭘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빠진 한국의 역사를 보고 있고,
이승만과 박정희가 잘못됐다, 4.4 오입이다, 뭐 삼성기관이다, 이런 것만 보면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배우니까 그 배운 자들은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또 그걸 가르치고. 그러니까 서울의 봄, 그 전두환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역사를 제가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역사를 왜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역사가 처음에 조작하고 변개한 것이 그냥 진짜 역사처럼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영역이 엄청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종교성을 가지고 그러고 있죠. 문화를 가지고도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K-팝 데몬 헌터스가라는 거, 아니면 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또 이번에 뭐죠? 킹 오브 킹스 같은 걸 가지고 장난한지를 쳐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그 때와 하나님의 뜻 같은 거를 변개시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고 성경 안에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학교 가면 애들 뭐 배워요? 그 변개된 역사를 배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더 깨워 공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우리 그 서울의 봄 영화 나왔는데 개봉하기 전에 우리 학생부 애들 딱 데려다 놓고 제가 강의했어요. 12.12 사태가 무엇이고 박정희 시해가 12.16 사건이 무엇이고 이걸 역사적으로 제가 쫙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중에 그때 민영이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서울의 봄을 보러 간다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얘는 듣고 갔잖아요. 근데 안 듣고 간 친구들은 여기 심박수가 이게 스마트워치가 120 막 올라가더니 열받아가지고 저는 전두환 이러면서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근데 민영이는 그걸 알고 보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지? 얘는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가 무엇인지 옳은지를 알고 보면 속지 않는데 계속 속는다고요. 지금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 내란이에요? 지금 외국에서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란이 아니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테타에 당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내란인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아둔하고 미련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왜 내란을 벌입니까?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특활비 안 줬다고 내란을 벌입니까? 그럼 멍청한 대통령도 있습니까?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엄하니까 다 덜덜덜덜 떨면서 그 5.18 생각하고 막 생각하면서 계엄을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진짜 팩트가 뭔지,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저도 계엄했다는 그때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계엄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요 쉬운 단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죠. 의도를 알아야죠. 왜 저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죠. 어려움을 주시잖아요. 어려움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런 멍청한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봐야 되죠. 근데 그 문제가 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런 끝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의도와 목적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역사를 완전히 조작해버렸다. 어떻게 조작했느냐? 하나님의 때, 다니엘서 우리 다 봤죠? 다니엘서에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변개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지금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 보죠? 그렇죠? 엄청 변개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이 조금씩 단어를 틀거든요. 개역 개정은요 문맥을 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한번 세미나 했잖아요. 하박국 통해서 봤죠? 호세아서 통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변개되어지는 것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 변개된 걸 배우니까 나는 그게 사실인지 안다는 거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신사도 절대 가시면 안 돼요. 보시지도 마세요. 무슨 2세의 신사도가 있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신사도 있는 사람들은 뭐가 그러냐? 천주교랑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개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싸웠으니까 화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처음에 역사가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왜곡된 것을 진실로 봐서 종교개혁을 보기 때문에 종교개혁 때 우리가 싸웠으니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화해하자라는 무드로 가는 겁니다. 왜곡된 역사 안에서. 근데 그 전에 진짜 역사를 보면 이것이 완전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그래서 뭐예요? 종교일치, 종교통합, 연합과 화해를 하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래요? 배타적이다, 호전적이다, 지네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함께하자, 화해하자, 연합하자는 사람들을 보면 뭐래요? 저 정도는 돼야지, 저게 맞는 거지, 저 정도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홍보부스를 쫙 낼 때 동성애부터 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은 뭐예요? 가톨릭을 벗어나자는 뜻입니다. 그건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돼야 됩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부족한 거 많았지만 지금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PPT가 아니고 아시겠죠? 여러분 이 그림 찾기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와 거짓교회. 초대교회가 있죠. 초대교회에서 쭉 나왔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종교개혁 1517년에 갈라져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됐고 자기네는 구교라고 얘기해요. 우린 개신교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가 있었고 그게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거짓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갈라진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 개혁 때 갈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왜곡이 됐습니다. 카톨릭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편적인 교회다, 정통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로마 주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라고 붙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네가 정통 교회다, 자기가 진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라는 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정통은 우리죠. 초대교회가 정통이죠.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안에서 쭉 치고 내려옵니다. 이 거짓교회가 있을 때조차도 이쪽으로 각인 같지만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두룩하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여기서 거짓교회는 뭘 얘기하는 거죠? 카톨릭을 얘기합니다. 중세시대, 교부시대, 로마 카톨릭, 교황이 수장으로 있었던 것이 거짓교회입니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개혁 그 안에서 서로 같이 붙들겨 있어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 흐름 외에 진짜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영성을 가지고 온 흐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죽었나? 종교개혁 때도 죽었고 종교개혁 후에도 죽었습니다. 전에도 죽었고. 이 사람들을 죽인 곳이 뭐냐? 종교재판소입니다. 여러분 주홍글 씨 알죠? 주홍글 씨 모르세요? 마녀사냥. 그때 죽은 사람들이 진짜 마녀냐? 아니요.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너무 불쌍해요. 공인돼서 이 카톨릭이 있기 전까지는 뭐 했어요? 카타콤. 묘지에 숨어서 기도했고요. 지하 묘지에. 또 프랑스나 스위스나 발견됐습니다. 발도인들이라든지 진짜 크리스찬이 아무런 발길이 닿지 않은 계곡이나 산속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진짜 기독교는 계속 있어 왔다고요. 카톨릭이랑 합쳐져서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의 죄악사를 얘기하는 어떤 분도 책이 2권을 내 기독교의 죄악사 3권 학원을 내서 그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카톨릭이 얼마나 일들을 했는지를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제목도 기독교 죄악사예요. 이게 기독교와 구분을 못해요. 그걸 연구하신 분조차도. 기독교라는 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우리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좀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속은 겁니다. 처음부터. 자,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알프스 계곡, 지하묘지, 카타콤으로 숨어서 핍박을 피하며 사도의 가르침을 계승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끊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속사도라고 아시죠? 속사도가 뭐죠? 사도의 제자들이죠. 사도가 12명이었죠. 그 사도의 제자들도 있었죠. 여러분 사도들은 순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순교했죠. 속사도는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입니다. 그 사도한테 교육받은 속사도까지는. 근데 그 속사도가 있었을 때가 뭐냐? 안디옥, 예루살렘, 안데리아, 콘스탄티노플, 로마라는 주교, 그런 주교로서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알렉산드리아의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이 교회입니다. 원래 이 교회가 안에 있는 수장을 주교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교들이 그 교회를 치리하고 있었죠. 근데 그 중에 로마라는 로마 주교는 제일 변방이고 제일 작았습니다. 제일 나중에 생겼습니다. 전통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나중에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하나로 모으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를 전부 다 끌어내서 연합시켜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리더십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로마에 있으니까 제일 가까워 있는 로마 주교, 또 가장 전통성이 적은 로마 주교를 선택해서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로마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그 속사도가 아직이요? 속사도가 있었는데 그 안디옥에는 이그나티우스, 또 서머나에는 폴리캅, 또 로마에는 유스티누스, 이런 속사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케아 공회라는 것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서 기독교를 하나로 만들겠다 한 게 이게 기독교의 공인이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든 공회의가 바로 니케아 공의회라는 겁니다. 그게 콘스탄티 그 대제, 그 황제가 자신이 기독교를 전부 다 휘어쥐고 처음 시작한 회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서부터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초반에 기독교적 역사를 정리해 주긴 하셨습니다. 뭐냐? 콘스탄티누스와 소로마, 리키니우스 동로마에서 밀란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화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국교화는 좀 있다가 돼요. 몇십 년 있다가. 공인만 한 겁니다. 왜 공인을 했느냐? 그 당시에 로마는 만신전입니다. 모든 신들을 다 섬깁니다. 그 중에 제일 신을 태양신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태양신 제사장을 같이 경험합니다. 모든 신들을 인정하면서 기독교만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만, 기독교만, 유대교도 인정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교회 때문에 그래요? 숨어있죠. 밀실 종교, 또 뭐예요? 형제자매,
근친상간의 종교, 또 뭐예요? 성만찬, 식인 종교. 그래서 기독교, 그때 그리스도교죠. 그리스도교를 엄청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공인해 준 겁니다. 너희들도 공인한 기독교, 와, 이 뜻이 아니라 기독교 너도 이 모든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줄게, 그 수준입니다. 요게 바로 밀란 칙령입니다. 313년. 그리고 가장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마지막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싸울 때 3대 1의 열세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헬레나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꿈에 십자가를 보여주셨다. 근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다 라고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그림을 찾아가잖아요. 그 그림보다 더 큰 게 태양입니다. 십자가보다. 결국은 태양신 숭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교를 정치적 힘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거 역사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이후부터 로마 교회의 권한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타락했느냐? 교구 확장을 위해서 성직을 매매합니다. 이교도의 여러 관행을 수용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 제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있거든요. 출석하시려면 4주 동안 출석을 하셔야 되고 그 위에 새신자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이 모임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보통 교회 오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등록하세요 막 이러는데 뭐 이렇게 까다롭니까?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다 오는 그냥 받았습니다.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전 다 물어보거든요. 무슨 교회에서 왔어요? 왜 오셨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앞에 앉으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훈련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 갔으면 교인으로 여겨버립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뭐냐 아세요? 재적 성도와 출석 성도를 나눈다는 겁니다. 잘 모르시죠? 재적은 뭐냐 하면 등록한 교인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출석 성도는 실제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재적 성도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교회가 커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순복음교회 맨날 얘기하는 거. 재적 성도가 70만이 넘었다. 뭘 재적 성도가 70만이 나와? 나오는 사람 그렇게 안 나오는데. 왜? 교회를 크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재적 성도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주, 2주 나와도 연락도 안 해요. 나이 먹었으면 본인이 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오라가라 하냐. 그렇죠? 뭔가 자신들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야? 교구가 성장을 내니까. 다른 교구랑 막 경쟁해야 되니까. 인정받아야 되니까. 우리나라 한국 교회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크려고 하고 커져야 되고 입김이 커져야 되고. 그거 커서 뭐 하려고. 375년에는 로마 주교가 아니라 드디어 교황이라는 공식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무슨 뜻이에요? 교황, 교회 황제예요. 교회 황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지가 머리래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533년에는 아예 로마 주교를 세계교회 수장이다, 지금 말하는 교회 수준으로 끌어올려놨습니다. 그게 533년입니다. 그리고 교회 확정을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교도들의 방법을 다 써버립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교회 지을 때 뭐예요? 대출 몇 프로 받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낸 헌금이 이자로 은행에 다 나간다니까요.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나간다니까요. 이게 무리한 확장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과도한 금욕, 금식과 독신을 권장하고 마리아의 영원한 하여튼 할 거 다 해요. 자기네가 크고 잘 나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는 수단과 방법도 누구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안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전할 때 뭐 했어요? 빚을 1원도 지지 않아야 한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빚을 안 지고 오직 이사가, 거기다가 하나님 마음 줘서 계약을 덜컥 했는데 이건 교회가 저거보다 더 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근데도 주님께서 부가세까지 다 내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제멋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안 되겠죠? 콘스탄티누스 어머니 헬레나가 326년에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326년입니다. 그러니까 발굴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요? 많이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결정적인 걸 찾아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못을 찾아냅니다. 성유물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오, 진짜 와, 그러면서 유물을 경배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되죠. 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합니다. 그래서 막 유물을 다 찾아냅니다. 막. 그래서 이 유물을 어떻게 하느냐, 그 성당마다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머리카락이라도 갖다 놓으려고, 이빨 하나를 갖다 놓으려고, 정통성을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성유물이 많이 나오나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는 어디까지 하냐? 해골까지 꺼내옵니다. 이래서 자기의 예배당 밑에 안치를 해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교황 보면요, 그 해골 얼굴에다가 관 씌워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고 막 키스합니다. 보셨습니까? 그런 거 잘 안 보여주지 내가.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고, 또 성인 숭배를 합니다. 카톨릭은 성인 숭배가 일반적인 사람을 신격화합니다. 마리아를 신격한 것처럼. 그래서 성인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무슨 성인에게 기도해야 되고요. 몸이 아프잖아요. 무슨 성인에게 기도해야,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들이 다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 신화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병을 관장하는 성인이 따로 있고요. 물질을 관장하는 성인이 따로 있고요. 다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더 대단해요. 얼마나 친절한지 그 기도마다 기도문이 다 있어요. 우리처럼 자유롭게 기도하지 않아요. 거기는요 그거 보고 그냥 기도합니다. 암송합니다. 성인 숭배도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비성경적 교리를 양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30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추모 예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어디를 갔어요? 주님의 날을 갔든 다른 데를 갔든 갔어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무조건 예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신 아버지가 죽은 날, 누가 돌아가신 날 좀 기리고 싶어 모여서 밥 먹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신앙을 어떻게 가졌었다,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이렇게 좋았었다,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추모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얘네부터 한 거라고요. 300년부터. 그리고 십자가의 형상을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십자가는 단순하죠. 얘네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달려있죠. 그리고 피에다가 X자 돼 있는 그 성당에 많이 붙어있죠. 이제 베드로 십자가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 피가 헬라어로 로구, X가 카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키로 십자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종류가 엄청 많아요, 얘는 십자가. 근데 그 안에 의미를 자꾸 집어넣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의미는 단 하나죠.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죠. 그러니까 자꾸 그걸 결의한 겁니다. 그리고 320년에 촛불 사용 결의입니다. 성당에 가면 촛불을 다 켜놓습니다. 촛불.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물 요만큼 떠놓고 성수라고 해서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이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켜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앞에 성인들이 막 거기 사진들이 있습니다. 추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375년 천사와 성유물과 성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도 숭배하고 성유물도 숭배하고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도 숭배하고. 그래서 성당은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하느냐, 마리아 상 앞에서 무릎 꿇고 이거 해야 됩니다. 394년 미사가 매일의 예식으로 장착. 이거 완전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500년 사제들의 독특한 예복 착용됩니다. 검은 옷 입고 뭐 보라색 옷 입고 막 빨간 옷 입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적그리스도가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994년에 연옥의 교리를 확립합니다. 연옥이 뭐죠?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연옥이요, 천국같이 막 쉬는 곳은 아닙니다. 여기도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내 부모님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지금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으니까 빨리 기도해, 빨리 면죄부도 사고, 빨리 교회 헌금해. 그래서 천국으로 올려보내야 돼. 이 교리입니다. 얘기하는 거는 성경에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600년은 마리아, 죽은 성인들, 천사들에게 기도를 허락합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하라고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86년에 십자가 형상 성육월 숭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쫓겨왔잖아요. 그때 몇 군데 교회를 갔었거든요. 거기 교회 가면요 다 달아 있습니다. 무슨 동상 같은 거 발의 형상이 아니라 다 달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카톨릭 사람들은요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 만집니다. 거기에 무릎 꿇고 막 이렇게 뽀뽀하는 사람인데, 뽀뽀했는데 다른 사람 또 거기다 또 뽀뽀합니다. 뭐 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면 다 만집니다. 우리는 그럴까요? 왜요? 그게 이 사람들의 우상이니까요. 만져야지 사는 겁니다. 만져야지 임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 종교랑 다르나요? 똑같죠. 그리고 여러분 신부님들 혼자 살죠?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1079년에 법제화해서 그때부터 혼자 사는 겁니다. 네, 그게 사제 서풍을 받는 조건입니다. 멋있죠? 뭐 그리스도와 결혼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뭐 결혼 빼고는 할 거 다 합니다. 이제 어쨌든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세기에는 구원의 중요한 수단으로 칠성사라고 있습니다. 칠성사. 여러분 그 견진성사, 무슨 성사 이런 게 있어요. 이 칠성사를 다 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인터넷 찾아보세요. 칠성사. 그럼 나와요. 이제 혼인성사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거 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1215년은 화채설로 교리로 확립해요. 화채설은 뭐냐면 우리가 성만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기 전에 빵을 찍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니,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게 내 피니,
마셔라 먹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성찬인데 이걸 화채서는 뭐냐면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찢는 빵도 예수님 몸입니다. 조각을 흘려서는 안 돼요. 남겨서도 안 돼요. 포도주도 흘리면 큰일 나요. 진짜 예수님 피니까. 그래서 성당 가면 우리처럼 이렇게 집사님들이 돌면서 드세요 이렇게 안 해요. 신부님 앞에 나서 다 나와야 됩니다. 먹여줍니다. 입에다 넣어줍니다. 이게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이따가 나오겠지만 교황이 들고 가는 것 중에 이상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수건이 피로 적셔졌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진짜 피라는 거예요. 그걸 들고 다닙니다. 교황이 예배 때. 가끔 해외 토픽 보면 마리아 눈에서 막 눈물을 흘렸다 그러는 거 막 나오죠.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그걸 진짜라고 믿어요. 아시겠죠? 가톨릭의 핵심 요소는 뭐냐? 전통과 교회 권위와 성경을 1대1로 믿습니다. 처음엔 이랬죠.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교황이 얘기하면 성경은 권위가 미칩니다. 성경에서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황은 친하게 지내세요. 그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동성애는 돌로 치라고 했죠. 성경에선 인권이 중요하지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사랑하면 이건 뭐예요? 교도권,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높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전통, 이 전통 이게 우리가 종교개혁 전 합쳐져서 나온 그게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된 게 너무 많아요. 초대교회부터 가져온 전통이 아니라 합쳐졌다가 빠져나올 때의 전통을 가진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교회도 그 전통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절기를 교회력에서 유대력으로 제가 바꾸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바꾸고 있어요. 유대력은 뭐냐면 유대에서 말하는 그 절기는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를 들면 유월절, 구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 있고 신약에서 말하는 유월절이 있습니다. 언약의 성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기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시간표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기를 보면 우리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종말론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의 교회 절기를 보면 뭐가 들어있어요? 부활주일, 성탄절, 대림절, 뭐 성인 강림절, 또 뭐예요? 사순절 이런 거 막 들어있죠? 다 카톨릭 겁니다. 거의 다.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때 옛날에 몰라서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사순절 칼렌더 나눠준 적도 있어요. 몰라서. 안 됩니다. 전통은 하나씩 덜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째 지금 크리스마스 절기를 성탄절을 계속 희석시키고 있죠. 계속 조금씩 빼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에 빼면 너무 이상하잖아. 우리 계속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그 카톨릭 그 성탄절이 처음에 정해진 이유가 뭐냐? 성탄절의 유래를 아세요? 예전에 한번 했죠? 근데 까먹었죠? 네, 큰일이에요. 성탄절 나쁜 거라는 걸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났나요? 믿음이 이렇게 없으세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속네요. 안 태어났어요. 그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12월 25일은 무슨 날이에요? 원래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죠. 왜요? 동지 태양을 숭배했는데 태양이 짧아지다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야. 이 태양신이 이제 흥황하실 거야 라고 한 게 12월 25일이라고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황제가 되면서 뭐 그건데 거기다 해 이렇게 해서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반발하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거 그냥 따라온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 성탄절을 절기로 안 지켰습니다. 그러다 언제 부활했느냐? 이게 여러분 그 보시는 킹 오브 킹스 영화 원작이 누구죠? 예수님의 생애라는 찰스 디킨스. 이 사람이 쓴 거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썼던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성탄절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마스의 내용이 다뤄집니다. 그 다음부터 약속이나 한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다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찰스 디킨스가 어떤 사람이냐? 영국의 사회주의자입니다. 유니테리안입니다. 유니테리안 뭐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킹 오브 킹스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1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을 나았어요? 그럼 하나님이기 때문에 고친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그 군대 귀신이 나간 거고.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믿음의 능력으로 내보냈다고 나옵니다. 사람 100%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탄절도 그렇게 바뀐 거예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제일 바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탄절이에요. 12월은요 교육자가 정신을 못 차려요. 성탄절 전에요 3주 전부터 뭐 있냐? 대림절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에서 계속 뭐가 있습니다. 특히 감리교는 그걸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대림절 가다 보면 교회마다 대림절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수막 그거 있지. 또 뭐야 크리스마스 전야제. 그래서 전에 행사에서 애들 여기 다 모아놓고 막 춤추고 예수님이 좋아요. 그리고 막 우리 옛날에 다 했잖아요. 성극 빈방 있습니까? 그 하나가 너무 정신없어. 그리고 25일 되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근데 다음날 또 주일이면 또 예배 드려야 되고 목회자들이 정신을 하나도 못 차려요. 그 다음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요. 12월을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1월달 되면 뭐인지 아세요? 또 특별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게 목회자는요 11월부터 1월까지 거의 집에 못 들어가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농락당한 거라. 이게 그 킹 오브 킹스 쓴 사람이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문화적인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신앙을 받더니 어디 출신이냐? 성공회 출신입니다. 성공회는 뭐죠? 영국 성공회? 국교회? 우리나라에도 성공회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이거 완전 가짜인 거 아시죠? 모든 이름과 편지는 다 성당 걸 씁니다. 그러면서 교회라고 합니다. 왜? 헨리 8세가 바람 나가지고 이혼해서 다시 결혼하려니까 교황이 들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교황권 인정 못해. 수장권, 왕의권이 더 중요해. 내가 영국 교회의 수장이다. 이게 수장령이에요. 여러분 옛날 세계사 할 때 배웠을 텐데 헨리 8세가 그 바람 피려고 이혼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국교를 하나 안 되겠으니까 국교를 만들어요. 그게 성공회입니다. 여러분 성공회가처럼 그지 같은 게 없습니다. 나온 그 배경이 거기서 아니다라고 치열한 게 뭐예요?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퓨리탄 청교도. 이 청교도도 뭔지 아세요? 그 얘네는 머저리티가 아니고 뭐지? 대다수가 아니라 몇 명 없었어요. 청교도. 그러니까 대다수에는 악한 것들이 뭐라고 했느냐? 아유 퓨리탄, 아유 이거 뭔지 아나? 이거 비아냥거린 겁니다. 깨끗한 것들아. 니네 참 깨끗하다. 이게 청교도가 되어버렸어. 이게 퓨리탄.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얘네들이 개혁을 운동해서 청교도가 정권을 잡았다가 또 완전히 다시 해서 무너졌죠. 그러다가 안 돼서 나간 게 어디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또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거짓 세력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까지 하면 너무 많고. 어쨌든 이제 공의회가 시작됩니다. 뭔가 이제 회의에서 자기가 수장을 해서 뭔가 교회를 딱 끌고 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소집한 공적인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도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잘 사용하셨어요. 왜냐하면 초대 기독교가 다 숨어 있었거든요. 다 숨어서 몇백 년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 나와서 서로 만나서 할렐루야 막 할렐루야 막 그러는데 네 할렐루야 내 할렐루야가 조금 달라. 알렐루야인데 여기는 할렐루야. 여기는 알렐루야. 이게 조금씩 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객관적인 시선을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다르네. 야 이거 좀 통일 좀 시켜봐니네 하고 부른 게 공의회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익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느냐? 처음에 공의회 1차 공의회가 니케아 공의회. 이게 AD 325년에 있었는데 뭐냐? 초대교회 때도요 이단이 너무 많았어요. 이단이 엄청 많았어요. 우리 지금 킹 오브 킹스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거 지금 저때로 가면 어떻게 되냐? 화형당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죠. 이만큼 무너지고 망가지고 무식해진 겁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련된 이단들이 난립합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람이야.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야. 아니야 두 개 다 맞는데 우리가 뭔가 헛거야. 그리고 없어지신 거야. 이게 환영이었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엄청 희한한 이단의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잘했어. 불러다가 야 이게 정리 좀 해라. 이게 뭐가 맞냐?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아리우스파와 가장 메인 세력으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 아리우스파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 교회가 영향력이 제일 컸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들이 뭘 얘기했느냐?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다고요. 그리고 아타나우스파가 있어요. 이게 알렉산드리아 주교인데 삼위일체 교리를 세우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둘이 논쟁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싸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한 삼위일체를 가져가는 겁니다. 킹 오브 킹스가 저 잘못했구나라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니케아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 중에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 확립되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밀란 칙령을 봤죠. 이번엔 데살로니가 칙령입니다. 그 중간에 뭐냐 하면 인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로마 동소마를 다 통일했으니까 힘이 있겠죠. 이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제국을 통치하려는데 제국을 통치할 수단이 보니 기독교가 제일 만만한 겁니다. 기독교가 제일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용한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의 칙령도 뭐냐? 니케아 신조.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리우스파를 정죄하고 아타나시우스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인정한 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게 이 사람이 잘하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들의 문화 안에서만 놉니다. 이 사람이 한 게 2차 3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다시 아리우스파들을 정죄하고 성삼위의 교리를 확립하고 니케아 신경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나중에 훨씬 더 지나서
200여 년 지나서 나중에 사도신경이 확립됩니다. 어쨌든 다음이요. 그 다음에 4차 에베소 공의회. 이제 여기서 또 완전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뭐냐?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규정하고 마리아로 숭배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칼게돈 회의 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여기까지는 좋지만 어머니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마리아로 불러야 된다라고 한 주장을 정지합니다. 그냥 신격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진짜 교황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중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초대교회 그리고 거짓교회, 카톨릭, 이게 교묘하게 섞여 있고 또 그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의 스트림은 이 비하인드 뒤쪽에서 쭉 흘러내고 오고 있었고, 그 사람들을 종교 얘네들이 힘을 잡았을 때 다 죽였고, 그럼에도 말씀은 계속 보존되어 왔었고, 그 가운데서 또 그 천주교 안에서 카톨릭 안에서 뒤흔들어져서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튀어나왔고, 사실 그렇게 튀어나온 사람이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독일과의 교황과의 사이가 안 좋고, 독일의 그땐 독일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때 힘이 강력해서 그 영주가 마틴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진짜 마틴 루터를 너무 맞다고 생각해서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교황의 반대 세력이기 때문에 보호해 준 겁니다. 거기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고, 라틴어를. 그때 하나님이 인쇄술의 발달을 팍 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성경이 전 세계로 쫙 치고 나갑니다. 그냥 각자 동일어를 보고 다시 영어로 번역하는, 이때 하나님의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한 거. 그래서 실제적인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중세 교부 시대, 이제는 진짜 로마 카톨릭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확립되고, 그래서 나머지의 교회에서는 다 교황을 뭐라고 그랬냐, 이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재판소를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았고, 그리고 연옥이라는 잘못된 교리 등 완전히 성경을 무참하게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 안에서 개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우리를 보고 뭐라 하느냐, 갈라져 나온 형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은 형제라는 겁니다. 같은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화해해서 연합하자, 이게 종교통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WCC와 WE, 카톨릭이 얘기한 우리는 갈라져 나온 형제야. 종교개혁 때 우리가 끊어진 거잖아. 원래 하나였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 말하는 게 WCC, WE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아는 거죠. 그 카톨릭과 기독교는 달라. 처음부터 카톨릭은 이 기독교를 이슬람, 힌두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뭐 이런 여러 교가 있잖아요. 이런 교 중에 하나로 봅니다. 근데 얘네들 어떻게 하느냐, 모두가 하나님인데 니네님이 하나님을 다르게 부를 뿐이야. 왜? 콘스탄티누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사용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똑같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너도 들어와 이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 이 바보들은 뭐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뭐가 있느냐, 장로교 있죠, 감리교 있죠, 성결교 있죠, 뭐 오순절 있죠, 또 뭐 이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이 교단들 중에 카톨릭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도 잘못됐지. WCW는 잘못됐지만 거기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카톨릭도 장로교, 감리교와 같은 하나의 종파로 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은 그렇게 하나로 여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슬람, 불교, 힌두교 뭐든 어디로 가든 산으로만 올라가면 되니까, 구원이 다 있으니까 우리 하나야, We are the world야. 이런 게 카톨릭이 말하는 종교통합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너무 빠른가요? 그러니까 WCC, WE를 알려면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처음부터 달랐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는 구교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개신교란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뭘 했어요? 기독교를 다 개신교라고 얘기하죠. 개신교라고 얘기해요. 성도도 신도라고 얘기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요, 우린 구별된 자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종교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기독교 안에 세력이 있는데, 그 가장 메인 세력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퓰러 신학대학교 나오면 경계하십시오. 그 신사도의 산지입니다. 우리나라 퓰러 나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많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사도가 속사도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에 사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피터 와그너가 사도직을 막 내려줍니다. 자기가 뭐 사도직을 막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 때 싸우고 나왔는데 카톨릭에서 잘못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주고 화해하고 연합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오케이 하고 이걸 잡아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와서 집회 같은 데 가서 신부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신부가 뭐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화해합니다. 그러면 신사동동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화해했답니다. 자, 우리가 친정 여기서 하나를 이룹시다 라고 WCC를 쫙 치고 나가는 게 WCC입니다. WEA는 뭐냐? 나중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WEA는 뭐냐? 우린 복음주의야. 우린 저거들하고 달라. 우린 진짜 말씀에 입각해서 산다니까. 우린 얘들하고는 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나요? 그래도 서로 협력할 건 해야지, 서로 도와야 될 건 도와야지 하고 WC랑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WEA가 더 나쁜 겁니다. WC는 대놓고 하는데요, WEA는요 숨어서 합니다. 그 WEA를 만든, 원래는 복음연맹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지금도 또 이름을 좀 바꾼 걸로 알아요. 이제 또 바꿀 거예요. WEA가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존 스토트라는 목사입니다. 저도 옛날에 존 스토트 책을 봤어요. 왜냐면 위인이라고 그래서 기독교계. 근데 이 사람이 그 복음연맹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제자도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존 스토트가 뭘 하느냐? 성공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좌빨 기독교 목사들 다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성공회대 아니면 한국신학대 한신대 출신입니다. 여러분 교회 볼 때 장로교인데 기장이라고 나오는 데가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 여러분 이건 완전 사입입니다. 이건 가시면 안 됩니다. 목사들 다 담배 피고 다 술 먹고 다 합니다. 할 거 다 합니다. 이 성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슨 토론 나오고 뭐 하면 성공회대 교수들 많이 나옵니다. 좌파 쪽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거 지금 영상을 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나오죠, 영상이. 이게 프랜시스 디플리스라는 목사인데 이 사람 비행기 자가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가면서 막 기적을 일으킵니다. 안 나오나요? 아쉽네요. 이 시스템이 그런가 봐요.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집회를 하는데 이게 이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더 콜이라는 집회고 또 하나가 7년에 있었던 카이로스 집회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에서 엄청나게 큰 집회입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인데 아까 전에 나왔던 화면은 뭐냐? 그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얘가 바람 잡는 겁니다. 그 내용이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종교개혁 때문에 찢어졌던 거다. 그때 500년 전 싸워놓고 지금까지 싸우는 게 이게 인간이냐? 야, 얘네들이 화해하고 용서한다는데, 화해하고 잘못했다는데 우리가 용서해 안 해주면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되는 거냐? 이러고 바람 잡는 장면입니다. 아까 그 영상이. 유명한 신사도 운동가입니다. 아주사에서 한 더콜이라는 집회인데 이게 루 잉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의 그 기독교 안에서 종교 통역을 제일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루 잉글이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디랑 연결되어 있나? 아이합, 마이클 비크. 하여튼 기독교 안에서 엉망진창으로 하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 리더십이 이 모임에 다 갑니다. 안에 있는 사람 다 가짜로 보면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신사도 운동으로 유명한 사람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마테오 칼리지구나. 얘 지금 저기 그 바티칸에서 파견 보낸 신부입니다. 종교통합의 관할 수장. 이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니네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이야, 다 나와. 이들을 축복하자. 그래서 사역자들 다 나와서 손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마이크를 신부도 한 명에게 딱 갖다 댑니다. 그 사람 교통사고 얼마 전에 죽었거든요. 그 신부한테 딱 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막 근데 수십만 명이 모여서 뭐 하는지 아세요? 그 관중석 카메라가 돌렸더니 아멘 아멘하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게 미혹이라는 거죠. 다음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배도한 사건들이. 이들이 말한 영상 엄청 많아요. 문제는 이 카톨릭이 뭘 바꿔놨느냐? 우리의 구원의 시간표를 바꿔놨다. 다니엘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변기한다고 나오죠. 그렇죠? 이 카톨릭의 절기는 하나님의 때를 변기합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월절 구원하셨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성전인과 동행하여 나팔절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께 나오며 대속제일 우리 죄가 완전히 회개되어 알곡이 되어 초막절 진짜 열매가 되는 장막절 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 구원의 절기의 시간표를 카톨릭이 완전히 바꿔버렸다고요. 이게 카톨릭의 시간표입니다. 전래주간이라고 해서 1년. 예수님의 탄생일도 있고 모두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뭘로 도배가 되어 있느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절, 성탄절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절기가 얘네들이 바꾼 게 뭐냐? 마리아 중심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은 늘 아기죠. 아기 예수. 아니면 피에타 그 마리아의 품에 죽어있는 예수.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못 박혀있는 예수. 그렇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10계명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10계명. 한번 보실래요? 10가지 똑같죠? 10가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달라요. 우리 두 번째가 뭐죠? 개신교. 이것도 잘못했어요. 깨어있는 사람도 이걸 개신교회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읽어보실래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그게 얘네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다 절해야 되는데 다 우상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마리아도 우상이고 성인도 우상이고 성유물도 우상인데 이걸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없앴습니다. 진짜로.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어떻게 돼요? 우리 3계명하고 똑같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천주교는 10계명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나가 빠졌네? 어떡하지?
여기서 하나 더 채우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2개로 해서 10개를 채워버렸습니다. 왜 10계명은 돼야 되니까. 여러분 이것만 봐도 웃기잖아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느냐? 우리 다니엘 7장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대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이게 다니엘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제일 앞장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카톨릭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기독교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독교랑 친척으로 알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카톨릭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로잔 대회는 뭐냐? WC와 W의 마음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모인 게 로잔 대회입니다. 근데 선교사 치고 로잔 대회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많은 일이 침투했는지 아셔야 돼요. 선교사는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전부를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적을 두고 있어요? 로잔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 알려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려? 구원시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 그런데 다른 걸로도 된대잖아. 그럼 이 사람들의 생명은 뭐예요? 뭘 가지고 생명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극동방송 듣고 어디서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어서 제가 카톡을 받고 이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고 있는데 그때 로잔 대회가 시작될 때였어요. 로잔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와 미쳤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아니야 아는 사람이 있겠지 위에. 근데 모르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 이걸 미혹이라고 한다고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는 성도가 잘 안 와요. 제가 얘기했죠. 왜요? 검증이 안 된 것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큰 교회는 막 가요. 왜요? 검증이 됐으니까 이 정도 컸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역사를 한번 보세요. 그런가? 그 분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정도의 수준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의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훈련받고 말씀의 창을 통하여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되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전부가 돼야 되고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니까요. 미혹에 피하는 것이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종교를 통해서도 이렇게 합니다. 근데 또 뭘 해요? 음악과 영화와 글과 같은 문화적 영역을 통해서도 이 일을 마귀가 사단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음악 어때요? 제가 예전에 여름 캠프 가면서 우리 용희 집사님 같이 가면서 빌보드 차트 1위 곡 제가 알려드렸죠. 그때 여자 2명이 나와서 노래하는데 제목이 다 성관계입니다. 뮤직비디오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크게 빌보드 차트 1등입니다. BTS요? 우리나라의 뭐 자존심이라고요? BTS가 있어서 대한민국이다. 뭐 이런 얘기하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일들을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백그라운드 뮤직 OST가 8곡이 전곡이 빌보드 차트에 다 올라갔습니다. BTS가 완전히 다 깨버린 그 놀라운 기록을 그 OST가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 OST 누가 만든지 아세요? 그 빅뱅 또 누구야? 하여튼 그 노래들 이상한 노래 만든 사람도 있죠. 그 작곡가 셋이 합쳐서 만든 겁니다. 당연히 어둡고 이상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은요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엄청나게 영적인 걸 담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와서 이거 성경적인 내용도 있대. 아빠 같이 보자. 잘 보고 이게 왜 그런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는 하나님의 것일 가능성 매우 적어요. 이 세상 영화요 어디 칸에서 무슨 상 받았다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건 절대 성경적일 리가 없어요. 한강처럼 이런 책 있죠. 그런 책이요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책들만 잘 됩니다. 왜요? 그쪽에서 다 지원하니까요. 후원하니까요. 예수는요 세상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니까요. 너희들 미워하는 것은 왜 미워하느냐? 나를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근데 예수의 이야기인데 다 환호해. 여러분 이게 진짜라고 보세요?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려서 봐야 돼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게 진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걸 보는데 헛구역질하고 볼 때도 있어요. 들어가지고. 근데도 그거를 보는 거에 헷갈리는 거. 진짜 아닌 건 상관없는데 헷갈리는 건 내가 봐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직 서울의 봄인가 그건 안 봤어요. 보기 싫어가지고. 알잖아요. 다 그 역사로. 그건 제가 특별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문화적 영향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침투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보일 때 뭐 하지 못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다 합니다. 정치와 사상, 이데올로기의 영역을 통해서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아까 이 기독교 공인한 왕이 누구였죠? 콘스탄티누스처럼. 마찬가지. 정치와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 뭐예요? 뭐 사회주의 한다고 이땡땡 대통령이라는 가짜 대통령 나와 있죠? 전 가짜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만해야죠. 왜요? 그 사람들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가치를 다 짓밟아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뭐 압수수색 뭐 교회에 막 들어온다는데, 근데 그 교회들은 좀 들어가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운정 창정교회인가 빼고는 좀 더 들어가. 자기네끼리 막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정치와 사상을 통해서 우파와 좌파로 나뉘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좌파가 될 수 없어요. 복음적으로 보면 아예 안 맞아요, 말씀하고. 그 우파라고 해서 막 태극기도 나가죠. 근데 그 안에 우파들이 다 주님을 잘 믿는 자리일까요? 아니에요. WCW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통계를 할 때도요, 기독교 통계하는 나라마다, 우리나라에도 1년에 한 번씩 무슨 센서스에서 종교 몇 명 나오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는요 별로 안 줄어요. 근데 교계에서 한 기독교를 보면 엄청 줄어 있어요. 왠지 아세요? 나라에 사는 기독교의 데이터 안에는 이단, 사이비, 카톨릭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인가요? 그럼 기독교 안에서 들어와서 진짜로 보죠. 그러면 이게 다 기독교인가요? 아니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반대해야죠. 근데 거기 WCW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어떡하냔 말이에요. FC 극동방송 들으시는 분 계세요? 극동방송? 극동방송은요 WCC를 지지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합니다. WCC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요. 이게 성도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냐. KBS도 안 되고 이거 듣고 FBC도 듣지 말라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리고 FBC 찬양할 때나 좀 찬양만 따라 부르시든지. 이게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저 옛날에 전도할 때 어떻게 했냐, FBC 극동방송에 좀 틀고 다니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도 안 돼. 누구 가서 전도하고 교회 다니세요 이것도 말을 못해. 뭐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WC랑 WA가 있는데요, 로젠대가 있는데 이거 참 나쁜 거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니셔야 되는데 일단 장로교회 이런 부분은 안 되고요, 감리교는 진짜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순절 이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교회를 전도하고 나가셔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나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전도도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정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 우파야. 근데 이게 우파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치 공부를 몇 달을 했다니까요. 우파가 뭐냐, 보수주의가 뭐냐를 책을 몇 권을 사다 공부했다고요. 결론은 이거예요. 보수주의는 성경의 가치에 근거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보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수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보수 아니에요. 이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얘를 뽑아야 돼, 쟤를 뽑아야 돼. 그러니까 최악이 아니라 착을 뽑자, 이것밖에 안 돼. 근데 그것도 부정선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를 하요. 또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상처 있어요. 근데 그 상처에 매이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지도 못하게 만들고, 낙심안에 살게 만들고,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 미워하게 만들고, 끙끙거리게 만들고,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우리를 이렇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하니까 뭐가 발달돼요? 이성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지, 이것 봐야지, 저것 봐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님을 향하여 또 담이 하나 또 이성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스콜라주의예요. 이건 헬라 철학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내 경험이 전체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맞지 여러분 경험이 맞지 않아요. 그 또 있어요. 내 안에 고집 부리는 거, 성질 부리는 거, 내 감정 가지고 하는 거. 누가 좋은 말을 해줘. 집사님이 살아야 돼요,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기분 진짜 나쁘네. 그거 얘기는 눈을 저렇게 부릅뜨고 얘기할 일이야? 목소리 평소에 나한테 좋게 해야지 오늘 아직 안 칼진 목소리를 하네. 기분 나쁘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들을 생각도 안 해요. 이게 뭐예요? 내 성질과 내 감정과 내 안에 상처로 인하여 진짜도 들을 기가 없다고요.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함께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심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로서, 모르드게와 에스게처럼 남은 자로서 그 영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매일처럼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동성애와 같은 가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헌신합니다. 제가 동성애 역사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데가 있어요. 아세요? 학파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자기의 결혼도 하지 않고 헌신합니다, 동성애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싶은데도요, 교육계로 들어갑니다. 일을 안 물고 재수사무소에서. 그래서 이 동성애가 진짜가 되게끔 만들는 거, 자기의 삶을 다 헌신해버립니다. 우리는요, 헌신하나요? 전부를 하나요? 여러분,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결국 진짜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 않아요. 진짜를 위해서 살아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한다고요. 또 작은 틈으로 인해 댐이 무너지듯 우리를 농락합니다. 자금 들어오죠. 옛날에 누구죠? 그 홍콩에서 만든 동성애 영화 해피투게더 아세요? 장국영하고 그 양조위, 엄청난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이 둘이 막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둘이 워낙 유명하니까 완전히 우상 아이돌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중국, 홍콩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걸 용납한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근데 대체로는 아무리 그래도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동성애자들이 TV에 나온다니까요. 막 짜증이 트랜스젠더 막 풍장가 걔 자꾸 나오고 나 TV 보다가 돌려 홍석천 그래서 말씀 공포 볼 게 없어요. 이게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 어벤져스 영화 보셨어요? 나라를 구하는 판타스틱 4 이번에 또 나오잖아요. 이게 다 악한 놈들이 지구를 구한다는 내용이에요. 잘 모르시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성과 악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송중기가 드라마 하나 찍었었어요. 이탈리아 마피아로 나오는 제목이 빈센조. 근데 그런 거 빈센 보면 뭐냐요? 걔도 악한 애거든요. 근데 걔보다 더 악한 애를 걔가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사기치니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잘했어. 성과 악의 개념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회에 송중기가 나레이션 하는 거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전 목사라서 본 겁니다. 마지막에 기겁했어요. 뭐 선과 악의 개념을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를 정의처럼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멋있게. 이런 게 우리 안방에서 막 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계속 공격받고 있다니까요. 킹 오브 킹스도 잘 보세요. 한국교회는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기독교 연예인들 홍보하고 막 보러 가서 사진 찍어놓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제보를 들었어요. 몰몬교가 배급사다. 그 제보를 하나 듣고 찾아서 쫓아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몰몬서 배급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이걸로 마치고요.